시험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사무엘상 5장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 기념품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탈취해간 블레셋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다곤이라는 우상을 섬겼던 블레셋은 전리품으로 가지고 간 법궤를 여호와의 신상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곤이라는 신상 앞에다가 가져다 두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 안에 다곤 신상 앞에다가 두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생각하기를 여호와라는 광야의 신도 신들 중에 하나이니까 신의 격에 맞게 신전에 두는 것이 신에 대한 예우로 합당한 것이기 때문이었을까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거야.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스라엘의 신을 능욕하려고 우리 다곤 앞에 힘도 쓰지 못하고 패배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여호와를 다곤 신 앞에다가 갖다 두고 능욕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치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다곤의 신상에 신전에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제물로 당신 앞에 패배한 이 광야의 신 야훼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눈을 뽑은 삼손을 잔치 가운데 데려나와라 그러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이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어제 여호와의 법궤를 둘 때까지만 해도 다곤 신상이 괜찮았는데 다곤 신상이 넘어져서 엎드려져서 얼굴을 바닥에 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겼지만 해프닝이라 생각하면서 뭔가 좀 씁쓸하지만 다시 세워두고 나왔는데 그 이튿날 아침 다시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는 머리가 잘리고 양 손목이 다 끊어져서 몸뚱이만 남은 다곤 신상. 그 모습이 어떠했냐? 마치 하나님의 법궤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절하는 모습으로, 그러면서 머리가 끊겨져 나가고 손목이 끊겨져 나간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은 그들의 놀라움과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프리카의 최고의 강자였던 애굽을 패퇴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의 모든 도시 국가들을 차례차례 함락시키고 제압시켰던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신인 여호와를 꺾었다고 신이 났던 블레셋에게 이러한 일들은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블레셋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계획에 없던 신학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능력이 어떠신가? 값비싼 블레셋의 수업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요 잡신이지만 그 잡신을 두려워합니다. 신들이 해코지하지 말라고 재물을 갖다 바칩니다. 자, 돈을 달라신다 그러니까 돈을 갖다 줘야 되고, 무당들이 그러죠. 부적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악한 기운을 막아야 되니까.
자, 이런 행동을 보면요, 사실은 미신이지만 신이라고 두려워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 신들을 두려워하는 것 같으면서 동시에 신들을 멸시합니다. 부적을 사서 붙이고 재물을 바치고 돈을 무당에게 주고 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신을 통제하는 거예요. 신을 길들이는 겁니다. 신이 하는 어떤 일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냐?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미신을 믿는 것 같지만 실질은 신들을 인간 아래에 두는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위험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는가? 방금 드렸던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이중성과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는 신은 다곤입니다. 우리 수요예배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림을 보면서 여러 시간 정리해 올 때에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과 다르시다 할 때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전의 제사장들과 제물과 그런 전통적인 제사의 행위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엄밀히 말하면 다곤 신을 컨트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같은 이해로 그들의 전통으로 그들의 신에 대한 생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똑같이 이해했던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그것을 크게 두려워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법궤라는 것이 단순히 물체를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재하시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한 자신들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톡톡하게 치렀는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는 곳곳마다 독한 종기의 재앙이 임합니다. 괴가 떠나서 도시로 들어올 때에 오늘 성경 12절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떨면서 이르되 죽음이 임하였다 그러면서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위험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블레셋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네마다 나라마다 있는 우상들과는 본질이 다른 절대자이시면서 그분의 임재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실제로 자신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 사실에 근거해서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전사가 치니까 한 번에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한 번에. 다윗이 그 앞에서 절규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넘어지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치니 7만이 엎드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무엘상 5장의 본문 가운데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이 교훈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새삼 새롭게 다시 배워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기 위해서도 오늘 이 사무엘상 5장의 신학 수업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린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내주하신다고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요? 같은 거예요. 삼위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진정 성신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계신다면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을 함부로 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면 과연 거짓말이라도 할 수 있겠는가? 그 하나님이 크고 두렵다면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진정 이 사실 앞에 우리의 삶을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크고 두려우며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다시 살피며 바르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가르치심, 오늘 우리도 이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신학 수업을 같이 듣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듣고 그들의 죽음을 깊이 받아들이며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그 건너편 마을을 바라보고 그 법궤가 돌아왔을 때 함부로 들여다보다가 죽은 많은 생명들을 생각해 보면서 블레셋처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몸과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에도 갇히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면서 이 사실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것은 결국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무한하시며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시며 또한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것은 왜 그랬냐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친근감의 표현이었던 것이지, 이방 백성이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시구나,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만 구역으로 삼는 이스라엘의 수호신이시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구원의 약속,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 익숙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누를 범합니까? 이러한 근본적인 진리를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란 걸 잊지 말라고 제사장들이 메고 가라. 요단강을 건널 때도 순서를 정해 주십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어깨에 메고 그 발이 물에 들어가면 끊어지고, 전쟁 중에도 함께, 진을 칠 때도 함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시고 법궤를 모시고 다니라 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하신 것인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법궤 안에 갇혀 계시는 분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상징으로 앞세우라고 했는데 자신들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자기들의 관계가 지금 하나님과 깨어졌든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든지, 죄를 짓고 살든지 상관없이 그 법궤를 들고 오기만 하면 마치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이 자동으로 따라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들고 나갔지만 그날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법궤를 안 들고 와서 3만이 엎드러졌는데 그 전쟁에서는, 법궤를 가지고 온 전쟁에서는 더 많은 인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전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법궤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너무 놀라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법궤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요즘 새벽에 열왕기상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오랜 기간 동안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만 얼마나 정성을 다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원이 동원됐습니까? 세상의 진귀한 보석을 갖다가 의미 있게 쓰려고 애를 썼는데 웅장하게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장엄한 음악과 예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매이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좋은 음악을 듣고 편안하게 쉬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주 가운데 충만하시며 이 공간 안에도 충만하시며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의 헌신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헛된 상징일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송아지 사건, 오늘 본문의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던 하나님의 법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고생할 때에 모세가 놋뱀을 세웠더니 그 뱀을 쳐다보는 자가 살게 됐죠. 근데 나중에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그 뱀 모양을 만들어서 느후스단이라고 우상이 됩니다. 광야에서는 쳐다볼 때 살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저기가 되는데 느후스단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음란하게 섬깁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수천 년 전에 미개했던 시절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현대인이라는 우리도 인간됨의 본질에서 그들보다 결코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든 제도와 상징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는 다시금 패전과 살상과 재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요새 들어서 자꾸 더 마음에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만 있는 것인가? 여러분, 지진이 터키나 모로코에만 있는 것입니까? 홍수가 리비아에만 있는 것입니까? 2년 동안 와야 될 비가 하루에 와서 난리가 물난리가 난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 피를 가져다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 그럽니까? 너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리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만약 하나님의 백성의 과거에서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재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 위로와 소망이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은 무력의 우월함이 신앙의 우월함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전쟁에 이기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 우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우리의 신앙이 우월하고 우리의 신이 크다고 착각했지요.
그 진실은 그리고 치료가 되지 않는 불치병, 치료가 불가능한 전염병을 통해서 호된 대가를 치르면서 독특히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들의 신까지 빼앗아 왔습니다. 그들의 신은 무능한 신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전쟁을 이겼는데 이긴 게 아니게 됐습니다. 이상하다. 전쟁을 이겼는데. 그런데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지 않고 아무 무능한 것 같았던 하나님의 법궤 혼자서 스스로 이기시고 권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를 되찾으십니다. 이스라엘은 법궤를 읽고 되찾는 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녕 누구이신가를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언약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마땅한 분이십니다. 신명기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또 지혜의 삶의 교과서라 하는 잠언 성경은 그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올바른 삶의 기초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경외합니다 말합니다. 경외함의 첫 번째 뜻이 두려워함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경외심은 사랑의 관계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맹수를 두려워한다거나 악당에게 품는 그러한 공포심과 두려움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비탄에 통탄하며 잠겨 본 사람만이 그 다음 25절에 나오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얼마나 죄악인지, 내가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지,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내 삶이 얼마나 비탄 가운데 있는지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주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신이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가르침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무엇이라 경고하셨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진실보다 개별적인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우리의 이기심이, 사죄의 은혜를 외치며 성결한 소명을 무시하는 우리의 뻔뻔한 삶이, 초월적이고 내세적인 실체보다 현세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우리의 번영만을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천박함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을 잠식해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것이 참된 경건인데 이 경건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속에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묵상을 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가, 그분의 임재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내주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또한 우리의 삶은 얼마나 진정 어때야 하는지.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렇다면 없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아니라 내가 어렵고 내가 나쁜 일에 처해 있을 때,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그 하나님의 임재는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끝까지 애를 쓸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런 죄를 짓겠냐고 말했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마땅한 삶의 자세와 마음이 우리 안에 새롭게 세워지는, 그래서 정말 거룩한 성전으로 건축이 되어가는 그러한 우리 안에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고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삶의 도전이 되는 정말 신앙의 바른 걸음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기